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5가지 설교 중에 네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에 사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그 강론, 설교라기보다는 강론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에 가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18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서 이제 종말에 관한, 그리고 25장에 가서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그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의 그 태도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도 했지만 우리 자신의 목적이 뭡니까? 사는 목적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왜 살려고 하십니까? 어디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객기를 부립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답을 찾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 목적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왜 먹는지,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목표를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묻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해야 합니까? 그건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는 있습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목표들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아직도 목적 자체도 없는 겁니까? 목표를 세운 겁니까? 있는 겁니까? 그 목표가 하늘나라에 이르는 계획들입니까? 다른 쪽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많이 힘든 세상이랍니다. 경제가 위기이고,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 이 환율이 엄청나게 내려가면서 미국의 이제 경제 위기를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한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그대로 옵니다. 우리가 미래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다녀보지만 아파트들 저렇게 세워놓은 거 다 저거 공실들입니다. 실컷 세워놨는데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10만 가구 만든다고요?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미래에는 경제학자들은 다 염려 걱정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라고 합시다. 당사자가 되어 본다면 수천억을 들여서 아파트들을 지어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자는 한 달에 수십억이 나갑니다. 어디서 훔쳐옵니까? 근데 무슨 직장이 됩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료원들도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레이오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의사들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줄여지고 있고 없어집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 사회에 그래도 조금 몸담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외나무 다리를 걸고 있는지. 근데 지 혼자 걱정하고 있어. 지 안 되는 것만 신경 써. 그럼 이러한 위기는 늘 있어 왔다고 합시다. 그래 좋아요. 어떤 위기든지 사람은 살아갔으니까. 그런 위기든 이런 위기든 앞으로 있을 위기든지 간에 사람이 사람처럼 살려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자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느 지경에 처하든지 간에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 자식이라도 삶아 먹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누구든지 다 죽여버립니다. 사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가치관이 설정이 안 되면 목적지에 이르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빈손으로 왔는데.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20대) 때 제가 정말 탐독했던 저자가 프랜시스 셰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사람이 다녔던 제자들이 졸업을 했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카브란트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그의 사상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만났고 그의 아들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28권의 책을 썼습니다. 저는 한 학기에 28권을 다 읽었습니다. 한글로 된 게 아니고 그때 번역도 다 안 됐는데만. 지금은 번역이 다 돼가지고 저희 교회 서고에 있습니다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의 모든 색인을 제가 다 만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 전체를 요약하고 전체를 다듬어서 제가 교수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28권을 한 과목에 읽었습니다. 15주인데 하루 일주일에 몇 권을 읽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영어책 3권 내지 5권을 읽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권씩 끝냈습니다. 영어책을.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뭐 자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못 따라갑니다. 그 애들. 하루에 한 권도 못 읽지. 1000페이지짜리 그거는 그냥 하루에 읽으면 됩니다. 제가 번역했던 책들이 700~800페이지인데 그거 한 달 만에 번역 다 했습니다. 하루에 20~30페이지씩 저는 번역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20~30페이지씩 번역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공부하는 애들 보면 저는 꼴값을 뜬다는 말을 저는 아주 쉽게 말합니다. 꼴값 떨지 마라. 그래서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제 허리춤까지 오는 책 쌓아놓으면 허리춤까지 옵니다. 그것을 새 무더기를 1년 안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좀 기가 죽죠. 닥치는 대로 시간을 허비하기 싫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인간이죠.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그게 너 머릿속에서 뭐 어떻게 너를 만들어 갔느냐 그거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 다행인 것은 책을 쓸 때 그것들이 신기하게나마 떠오릅니다. 수백 권을 읽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기억나니까 그래도 그 보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학위를 받기 위한 뚜렷한 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렀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나가서 오후 4시까지 30분간 쉬면서 40도의 열이 나는 곳에서
마누라를 거기에 보내놓고 나는 공부했습니다. 꼴값을 뜬 거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40도 이상이 되는 열이 나는 곳에서 30분간 휴식 딱 하고 12시간을 일하는 마누라를 두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처도 오지 마세요. 그냥 저 멀리 계세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너는 무슨 목적을 갖고 있어? 다시 묻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어? 계획은 있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쯤 이러는지, 그것은 하고 살아요? 할 수 있어요? 예수쟁이들이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회개는 두 바퀴와 같습니다. 회개, 천국, 천국, 회개. 앞서 말했던 5가지 설교, 강론의 핵심이 회개,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은 이와 같다.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준비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강론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3단계를 말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려라. 참상을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고 안 되게 되거나 일이 꼬인다면은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바라고 했습니다. 2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끝없는 어두움 속에 내가 있게 될 겁니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빛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건 회개하라는 지금 메시지인데도 회개도 안 합니다. 가마득합니다.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없어 이제는. 그냥 화만 나. 안 되니까. 성황 버럭버럭 내. 안 되니까. 하지 마. 보지 마. 싫어.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 데려가. 안 봐. 안 듣고 싶으니까. 내버려둬. 이러한 지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휴비어내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휘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재산도 없애버리십니다. 자녀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치르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거는 잘못 인식되면 참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울부짖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처절하게 보고 이르는 곳은 겸손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순한 망아지처럼. 이해가 안 되죠. 과거의 너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새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뭐 가난한 척하면 그는 외식하는 자고 바리새파들이니까 항상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긍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이게 가만히 놔둡니까? 나를 안 놔둡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조차를 습관과 버릇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생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 아무 설정이 없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했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거는 너 자신이 아닙니다. 재능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먼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존재 아닙니다. 공부를 잘했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얼굴이 예쁘다, 그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존재 인식이 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착각에 빠집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은 그런 것을 필적을 가지고 업적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인간은 뻔줄하게 까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너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천국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보시는가 본데 좀 우습게 봅니다. 저는. 지금 어느 당의 대표가 된 그 애가 콜럼버스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애인데 에슬에 나와가지고, 콜럼버스 대학교가 뉴욕에 있는데 보통 대학교가 아닙니다.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입니다. 천재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존재가 천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지 성격입니다. 책을 300권, 400권 읽었다. 그게 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만에 빠집니다. 이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죠.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바짝 낮추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자신을 없애버립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도에 새 포도주를 넣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흠포도 필요 없습니다. 네 성격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까불 건데 승승장구돼서 뭐 할 건데 네가 네 존재는 알아라. 그래 꼴값 뜨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직장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뭐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거하고 너 존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너 목적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니. 직장 들어가서 뭐 할 건데 니. 목적이 다르니까 이거 뭐 오리무정입니다. 목적지가 다르니까 목표도 지 마음대로 세웁니다. 목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파리 올림픽에 뭐 도쿄에서 4위를 했던 그 높이뛰기 선수가 머리를 빡빡 깎았더구만요. 4년 동안 이를 악물고 그는 높이 뛰는 것만 했겠죠. 4년 동안 그는 목적을 향하여 그 인생을 바쳤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따른 목표는 세웠습니까? 목적이 없는데 무슨 목표를 세웁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두 바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회개의 측면의 메시지를 이제 18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어린아이입니다. 2절에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3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5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6절에 가서는 이제 어린아이라는 말에서 바뀌어집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10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12절에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다음 14절에 가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밝힙니다. 4절에 가면은 어린아이라고 할 때 뭐 나이 어린 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보면 뭐 어린이주일 다 정말 신기한 나라입니다. 제가 세상 나라를 그렇게 다녀봤지만 어린이주일이 있는 거 다 생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것들이? 어버이주일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것들이? 참 아주 기가 차는 것들입니다. 하여튼 조선인들은 희한한 짓거리는 합니다. 어린이주일이 왜 필요합니까? 어버이주일날 왜 교회에서 꽃을 만들어가 꽃을 달아줍니까? 왜 어린아이들은 나와가지고 왜 재롱잔치 합니까? 무슨 짓거리들입니까 도대체 이게? 하여튼 희한한 거는 어디 도둑질 해가 와가지고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주님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답을 내립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나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 그런 믿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 이것은 앞에서 10장 25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거든. 나중에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합니다. 25장에 가서 이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회개와 어린아이는 같이 갑니다. 예,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에는 나이 어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순종하는 특성을 가진 것. 그래서 부드러운 심정을 주신다. 이렇게 에스겔이 36장에서 말할 때는 그 회개하는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어린아이와 살결과 같은 거죠. 어린아이들이 여기 어린아이들이지 어린아이들이 뭐 착합니까? 이게 다 못된 것들입니다. 뭐 어린아이만 못됐습니까? 다 못됐지만 뭐 어릴 때는 뭐 엄마 뭐 오늘 새벽에 초아가 뭐 엄마하고 안 떨어질 거였지만 아마 제일 먼저 아마 시집 가가지고 엄마 덩쳐먹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초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거짓말만 배운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하는 거죠. 지금 좋아서 하는 거겠죠. 그 좋아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정오심으로 바뀔지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종심이 있고 의존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려면 아이들은 듣습니다. 왜? 이제 조금 지나면 안 듣죠. 이제 요 나이 딱 되면 이제 요런 나이 되면 훌쩍 안 듣습니다. 만 12세, 13세 된 후부터 그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를 말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윤이가 있고 뭐 여기 꼬마 뭐 안이도 있고 봄이도 있고 초아도 있지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말 안 들을 겁니다. 지금은 아빠 손 붙잡고 이렇게 쫄쫄 하윤이가 건너물 건너가다가 좀 지나면 아빠 먼저 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가까이도 오지 마. 이래 보입니다. 이래 관성이 그래 써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하윤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그걸 각오하고 있으십시오. 안 남았습니다. 얼마? 1년 반 남았습니다. 하윤이가 말 듣기 시작하는 거는. 그 위기를 못 느낄 겁니다. 당해봐야 합니다. 당하면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뭐 안이가 말을 잘 듣고 착하고 뭐 봄이가 보이죠.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도 1년 반입니다. 길면 1년 반입니다. 저놈은 2년 반이고 저놈은 3년 반이죠. 저 꼬마 쌍둥이는 10년이겠지만 그 이상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착각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지도 말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합니다. 귀에 지나면은 말 안 듣습니다. 그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겸 당해보십시오. 그때 저는 고소하다고 느낄 겁니다. 말할 때 정신 차리고 조심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훈련시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든가.
애들이 내 뜻대로 되면은 니도 니 뜻대로 못하는데 뭘 네가 애를 갖다 니 뜻대로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스웠습니다. 니나 잘해라. 저는 그 말합니다. 니나 잘해. 어린아이를 제가 긴 시간 동안 말했지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보라고 뭐 순전하다, 착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된 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습니다. 근데 하나 더 특이한 게 있는데 12절부터 보면은 앞서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사람들 가운데 세워서 천국에는 누가 크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좀 면박을 주신다면 12절부터는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냐 하면서 비유를 이제 드시는데 양 100마리가 있다. 하나가 길을 잃었다. 99이 있는데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갔다. 찾으면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거 14절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는데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이 더 기쁠 것이다. 바로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작은 자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래서 작은 자가 이제는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된 자가 틀림없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과 누가복음 15장의 동일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15장 부터 15장 이제 1절부터는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워 오는데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하고 일합니다. 대상이 다르죠. 지금 18장에서는 누가 크냐, 천국에는 누가 크겠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까불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못 들어간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고 15장에는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죄인들하고 예수가 함께 있다요.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의 오늘과 같은 비유를 이제 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릅니다. 지금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하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으로 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왜 겸손하지 못하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7절의 이 말씀은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방탕한 탕자와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7절의 마지막 부분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번역이 좀 잘 못된 것 같은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아홉보다도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돌아오는 것이 너희들이 젠체하면서 그리고 본체하면서 아는 체하면서 있는 너희들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할 거다.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게 짓불나게 말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의인 99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끔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신은 구원받은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대하여 이제 주님은 너희는 왜 회개 안 하는 거야? 여기에서의 회개와 마태복음에서의 회개와 여기의 회개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무튼 이 회개든 저 회개든지 간에 어린아이, 오늘 본문이 어린아이라고 말했는데 어린아이는 회개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천국을 목적으로 향하여 가는 자가 이탈합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놓쳤던지 간에 어쨌든 자기가 방황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제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무리 안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황을 하는 자가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는 말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9절에 또 말하기를 한쪽 눈을 버리는 사람, 두 손 중에 한쪽 손과 한쪽 발을 버리는 사람. 앞서 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두부 만드는 식으로 막 휘젓습니다. 네 한 손을 잘라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 네 부모도 형제도 다 놓아버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은 뭘 버렸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을 떠나봤어. 가족과 헤어져 봤어. 자식을 버려봤어.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아봤어.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잃어봤어. 병에 걸려봤어. 어떤 일을 당해봤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손 두 개인데 하나 잘라버리면 되죠.
두 눈이 있는데 보지도 못할까 두 눈 한쪽은 뽑아버리지 그냥. 그 정도의 결단을 하면서 돌아온 사람, 새 사람. 그럼 뭘 버렸느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내려봤어요. 뭘 내려놔봤어. 회개의 측면에서 주님이 다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너는 잃어보았느냐. 잃어버린 자인데 무엇을 잃었어? 대답할 게 없어요. 뭐 겉으로 뭐 잃어버린 것은 한두 가지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너 자신은 그러면 너 자신은 잃어봤느냐?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찾아가지고 친척도 불러서 잔치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거는 잘 인정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인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으라고 하니까 안 갚으니까 하는 수 없이 주님이 아니라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조폭들 데리고 가가지고 돈 내라고 이제 강압적으로 했겠죠.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빚독촉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마 못 견딜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당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빚독촉이라는 게 뭔지 모를 겁니다. 그래 인생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빚독촉 당하면 사람 줄여 죽습니다. 아직 그건 것도 모르니까 돈 잃어버리는 것이 그래 눈에 단 줄 알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또 옆길로 빠지는 이야기지만 돈 하다 돈 또 올라가지고 돼지 되라 그냥. 아직 돈이 뭔지도 모릅니다. 독촉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죽고 싶을 겁니다. 네가 잘못해서 빚독촉 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해 빚독촉 받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빚독촉을 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전화와 방문, 흑인 놈들이 이렇게 덩치 있는 놈들이 배를 누르면 안에서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마. 시커먼 놈들이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인생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니까 돈이 겁나지. 그래서 용서해 줬어.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용서 안 했다. 그래서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버렸다. 용서에 관한,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좀 까부니까 그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꾸짖습니다. 이 자식아, 네가 남을 용서 못하는데 네가 용서받은 것 같아? 네가 성깔을 부리는 놈인데 네가 무슨 용서를 받았고 새 사람이야. 덜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뚱아리 아끼는 걸 보면 열심히 꼴값을 떨어라. 한번 당해 보십시오. 그는 죄 용서 받은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용서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죄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뭘 떠나보내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뭐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없고, 근데 무슨 목적을 세웁니까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이 고생 다 하는데 36도 올라가는데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는데 그럼 너는 지금? 그게 다행으로 여기나? 너는 뭘 그리 잘나서 너는 그렇게 살지?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봅니까? 너는 땡빛에서 수영하고 풀장에 달리니까 저렇게 땡빛에서 그 땅을 매는 저 사는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심한 인간들.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입니다.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돌아온 자 같으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 타산이 그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다 잘 돼야 됩니다. 자녀도, 가정도, 부모도, 건강도, 돈도, 직장도, 사업도 다 잘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항상 저 방송을 듣고, 한번 저희 교회에 있는 저 나이 비슷한 한 여자분이, 목사님 저는 교회는 못 와요. 저는 일해야 돼요. 남편이 돈을 안 벌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헌금을 보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저렇게 포도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힘들지만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아름다운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했지만 알브레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동생이 이런 말을 했죠. 형님이나 저나 다 우리가 가난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으니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먼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벌도록 하고, 저는 열심히 일해서 아주 좀 공부하도록 하고 제가 도와드리겠다니까, 얘야 내가 아마 그래, 나는 이미 기울어진 것이니까 너 열심히 하도록 내가 남은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해서 동생이 이제 알브레트죠. 알브레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이 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공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형님의 손을 붙잡아 보니까 거친 손이더라. 그 손으로 저를 유학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 형님의 손을 그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하는 알브레트 형제의 형의 손의 모습입니다. 손이 아름답습니다. 매니큐어 칠하고 손기름 바른 손이 예쁜 겁니까? 그게 기도하는 손입니까? 그친 손이 아름답다. 이건 하나의 그냥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가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에스겔 34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의 잃어버린 양과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사야 40장 11절에도 이런 말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하시기 위하여 그는 기도하는 손이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그분의 수고와 노고가 어떻다는 것. 안다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십시오. 겸손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 자는 자기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은 저는 빼놓지 않을 겁니다. 네 자신을 포기해라. 거기서 말하는 자신은 너를 더덕더덕 붙여서 만들어낸 때를 말합니다. 기름덩어리.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너 되게 하지 못하는 것, 그거 버려라. 그 작업을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라 못 들어갑니다. 아니, 못 들어가면 괜찮죠. 근데 들어갈 수 없는 자 될까? 그게 염려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목적지가 어딘지. 이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목적을 가지지 않는 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는 목적이 없다.
같으면 아직도 당신은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아니, 돌아온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염려될 뿐입니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형체로 오신 주여, 우리의 들지 않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거친 손과 순환과 부끄러움을 당하신 주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 우리는 당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희생도 포기도 벗음도 내려놓음도 없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갖지 않은 채 그리스도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부지자와 같으며 간음한 여인과 같은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심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자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자신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주께서 외쳐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끝내 놓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무지한 자처럼 하나님의 문 앞에까지 이르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임을 스스로가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또한 목적을 가지며 목표를 세우는 자가 어떠한 자임을 알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